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자유는 철저히 배제된 채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국가와 도시와 가정도 절대적으로 선택권 없이 이루어졌는데 나서 보니 글쎄 어느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고서 가고 싶다고 해서 앞서갈 수도 없고 더 남아있다 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은 받았어도 이게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것인지 아직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음 놓고 주인 행세를 하고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남의 집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추장이나 두목처럼 왕초 노릇도 못하고 삽니다. 참 곤란하고 애매하고 난처해서 힘겨울 때가 여러 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역하거나 항거하지 못하고 어김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엄연한 현실이 하나 있으니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과 우리 인생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소유권과 사용권 그리고 마침내는 환수하신다는 이 환수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고 싶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이 집 저 집을 가리고 싶었는지 몰라도 와서 보니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가는 길도 내 맘대로 아니지만 또 살기는 잘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자, 더구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본문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거기다 덧붙여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제 때도 다 되어가는가 싶습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야말로 후회 없는 결산 그리고 온전한 은혜로운 매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이런 후회 없는 인생 결산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을 향해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8절 말씀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금돈 5개, 금전 2개, 그리고 금화 1개를 주듯이 모든 인생에게 각자 재능과 역량과 스케일과 그릇 됨됨이 한계와 제목에 따라 대략 3가지로 나누어서 맡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5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나 1,000만 원보다도 더 많아서 5억이나 2억이나 1억도 더 뛰어넘어서 현재 우리 돈으로 치자면 더 많은 액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5냥, 2냥, 1냥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말이고 쉽게 생각해서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해야 될 수건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상공, 영세 사업자나 이런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일단은 사업 자금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 사업이 최소한 중소기업 이상은 된다고 할까요? 대출까지 발생한다면 상당히 거창한 공사를 벌여도 가능할 만한 정도의 달란트를 우리가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6천 데나리온으로 치면 일당 10만 원이면 6억이고 또 12억이고 30억입니다. 그만이니까 액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당을 20만 원으로 치면은 더 배로 숫자는 불어나지요. 그래서 추석마다 이 금액을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달란트 비유의 대신에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1문화는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달란트를 보통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재능을 뜻하기 때문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지식이나 또한 교육 정도, 의지, 환경, 재능, 역량, 그릇의 크기 이것을 염두하면 되겠어요. 즉 이런 소유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소유권은 위탁권이나 배당권이나 위임권이라고 해도 좋겠고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나에게 하나나 두 개나 다섯 개 등 어느 정도의 소유를 주실 때 당분간 맡아 비즈니스도 하고 영업도 하고 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도록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은 없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청지기 의식 그리고 그것은 한정된 소유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소유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소유를 이제 어떤 소유를 받았는지 그것이 달란트이니 어느 정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유권을 주시면서 사용권, 활용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용권은 활용권이기도 하고 이용권이기도 하고 사용권도 되고 사업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불러도 타당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대로 하자면 금화 일개 이 한 개를 받은 사람이야 활용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두었지만 이 금화 5개 그리고 금화 2개를 받은 소유권자는 사용권과 활용권을 충분히 10분 발휘하고 잘 활용해서 최소한 갑절, 즉 100%의 수익을 남긴 것입니다. 주인이 맡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계 결산을 하게 된 기간이 오랜 후에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몇 년이라는 이 정해진 기간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연수는 잘 모르겠지만 가령 10년이라고 한다면 100%를 10년으로 하면 연 수익을 10%는 남겼다고 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 마땅해요. 돈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용권을 행사하고 사업권을 시행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구나, 충성스럽구나.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런 보람있고 기분 좋은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험한 인생을 살고 마치고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지. 또 고생고생하고 인생을 살다가 잘 못 살아서 꾸중까지 듣는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로서는 이렇게 사용권과 활용권을 잘 써야지요. 어떤 신자는 받기는 실컷 받아서 소유된 것은 많은데 그걸 제대로 이용도 안 하고 활용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칭찬받기는 요원하고 칭찬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된 꾸중을 들을 터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좋은 활용권, 이 좋은 사용권을 잘 쓰고 복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각자 소유권과 사용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는 환수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좋아요. 각자에게 소유권을 주신 하나님은 충분한 사용권을 쓰지 않고 수집가처럼 모으기만 좋아하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들에게 회수권, 환수권, 몰수권을 행사하셔서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두어 가신다는 뜻은 뭘까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을 거두기도 하시지만 만일 수많은 물질을 비록 땅에 남겨두었다 손치더라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소유 물질 또한 엄중히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환 전에 거두어 가시든지 수환이 차서 거두어 가시든지 우리가 받은 만큼은 다 사용하고 쓰고 가야지 남겨둬 봤자 그건 지혜로운 인생의 처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뚱아리 얼마 후면 썩어 없어질 터인데 이 몸뚱아리를 써야 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선용하고 활용하고 써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칭찬받는 인생이지 이렇게 엄청 실컷 받고 나서도 쓸 줄 모르고 게으름이나 피우고 인색하게 살면 그게 무슨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하고 누구에게 주더라도 살아 생전에 주고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지요. 내가 남느냐 돈이 남느냐 이것이 과제라고 사람들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는데 늙고 병든 내가 남아있어도 너무 곤란하지요. 나는 곧 떠나가는데 아직도 돈만 잔뜩 남아있어도 이게 좋은 자랑거리가 결코 될 수 없지요. 돈뿐이겠어요? 돈만 그럴까요?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달란트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땡땡, 내 통장 땡땡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죠. 최소한 어느 정도 장례비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던데요만은 중요한 것은 선한 데 쓰지 않고 돕는 데 지출하지 않고 돈을 무섭게만 생각하고 인색하게 모질게만 살다가 내 인생에 가을이 오고 내 인생에 겨울이 오고 나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회수하시고 몰수하시고 환수하실 터인데 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
참 난감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게 허락하신 지위도, 그리고 건강도, 성공도, 출세도, 그리고 재물까지도, 게다가 인생 자체도, 마침내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다 회수하시고 몰수하시고 거두어 가실 터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금화 한 개를 받아들었던 그 인간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당신은 굳은 분이고 안 심어도 거두고 안 헤쳐도 모으시지요. 그래서 나는 주인님을 두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알기는 면장같이 잘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서슬퍼런 책망은 그에게 가차없이 내려졌습니다. 이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그럴 줄을 알았더란 말이냐?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기지 그랬느냐? 이렇게 비즈니스 하라고, 이렇게 사업하라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으니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느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인이 곧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아 가깝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이 재림을 하시거나 종말은 다가와 멀지 않습니다. 소유권도 좋다마는 활용권, 사용권이 더 좋고 그보다는 회수권이나 몰수권이나 환수권은 더 가오갈 터이니 회수당하지 말고 몰수당하지 말고 실컷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종의 가장 귀한 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보수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은 쓸 수 있어야지. 건강도 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써야지. 재능도 남이 가지 못한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재능을 써야지.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권, 이걸 충분히 사용합시다. 충분히 활용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침내 멀지 않는 어느 날 내 인생의 가을, 내 인생의 겨울이 몰아닥쳤을 때 하나님이 다 거둬 가실 겁니다. 다 몰수하고 환수하고 회수해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을 선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놓고는 갈 수 있다 했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이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배당금은 선하게 산 것밖에 없고 이웃을 돕는 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소유했을 때, 있을 때 잘해야 되겠어요. 또 있을 때 잘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